사람은 누구나 부족함 없이 아픈 곳 없이 번영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탄한 생활이 계속되기를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목표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꿈은 이루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소유에 대한 만족보다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20대의 건강한 신체도 어느덧 다가올 곤고한 날을 막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오지요.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크고 작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평탄한 생활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의 삶은 환난과 위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갈 때 겪게 되는 환난과 위기는 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유혹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과 경건이 녹아져서 가정이나 직장,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풍랑과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요.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풍랑이 왔을 때 감정이 들끓고 어디론가 표출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영혼이 이런 환난과 위기의 때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이런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시는지요? 그때마다 잠잠하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시는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과 신앙, 나의 경건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세워나갈 수 있는 비결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큰 환난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무엇이죠? 하나는 넘어지는 담으로 비유합니다. 또 하나는 흔들리는 울타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보면 어렵지 않게 다윗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를 떠올릴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불안하지요. 성도님들 혹시 무너지는 담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2층 주차장 옆에 있는 그 빌라를 철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와 또 옆 빌라 사이에 담이 있더라고요. 담이 있어서 경계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방범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도중에 이 우리 교회와 이 빌라 사이에 있는 담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담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지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기 흉한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가 흔들리면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을 지키기는 더 어렵겠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본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상황은 원수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는 흔들리고 있고 불안합니다.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4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라고 합니다. 그의 높은 자리에 대해서 총신 교수셨던 김정우 교수는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이 왕이나 지도자와 같은 높은 지위, 높은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위치가 뭐였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전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역사상 손에 꼽히는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초창기 다윗 같지는 않더라도 지금 위치와 권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음모 앞에, 공격 앞에 다윗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들의 의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리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 세게 밀다, 밀어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때 전우였을지는 몰라도 대적자들은 이제 다윗의 왕좌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면서 밀어내기만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하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미소입니다. 앞에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짓입니다. 영혼의 크나큰 흔들림, 환난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웃는 낯으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또 자신의 위치를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의 음모 앞에 자신의 영혼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한데 본문의 말씀 어디에서도 다윗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공격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들, 나를 높은 자리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는 자들에게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혼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저주를 빌거나 그들을 벌해달라고 할 법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흔들릴 때에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대적자들의 손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할 것은 경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신복을 더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을 뿌리서부터 찾아내서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직이라는 이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오직이라는 표현이 총 6번으로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영어 표현으로는 하나님 홀로, 다른 사람 없이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과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적이 와도 내 앞에서 아첨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를 꿰어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시는지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고 환난과 위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 자신의 영혼을 흔드는 일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3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 시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거나 소식을 듣다 보면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3주년이 지났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한 개인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힘없는 사람은 참 불리하고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의혹이나 특혜가 난무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때문에 세상의 원리는 서로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지요. 암울한 우리 시대의 일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처럼 격렬하게 흔들어댑니다. 이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펼쳐진 문제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뭐라도 좀 해봐 라고 합니다. 답답함에 예민해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잠잠하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과 같이 저울에 우리의 자랑을 달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울에 우리의 명예나 재물을 올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무게가 나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 보지는 않을까?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이 올라와도 내려가지 않을까? 재물이 늘거나 직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나의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한미천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러나 그 미천이 없어졌을 때, 그 미천이 쓸모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기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포악과 강포를 쌓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악과 탈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도 역시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저울에 자기의 무게를 더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무엇을 산성으로, 요새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은 흔들리고 무너질 담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울에 올린 우리의 자랑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저울에 올린 우리의 자랑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랑을 의지하지 말고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침묵 속에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의 해결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흔드는 원수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있지요.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내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풀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학업과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다가오는 환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ESV 영어 성경 버전의 성경에서는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62편은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수록 다윗은 환란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까 도전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기본으로 삼고 있을 때 흔들리는 담과 같은, 무너지는 울타리 같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바랄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백성들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란,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환란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속이기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상황은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새이시고 구원이시며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랐을 때 다윗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원수들 때문에 내가 흔들렸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다렸을 때 그때는 오히려 원수들이 크게 흔들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굳건한 하나님의 신뢰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흔드는 모든 환난과 위기에 당당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했을 때 산성, 요새,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흔들리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셋째로 인자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고 기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